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 19강 사도적인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이뤄가고 있는데, 이제 교회의 시작은 사도들의 복음이라 그렇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제 나눠 주시려고 하시면서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게 밝히 계시가 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먼저 그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그것을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새로운 감각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 허락하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서 동시에 그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게 하늘의 영광이 이제 실제적으로 알아지게 되고, 야, 여기 놀라운 것이 있구나. 그동안에 그들이 보고 알고 있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열림이 생긴 것이죠. 어떤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차원의 이제 시각이 열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이제 처음 이제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출발할 때도 사도의 복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본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1차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제 그의 부활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이게 말하자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들과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런 새로운 창조의 그런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비전을 들으면서 그 비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들한테 비춰주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회로 참여하고 죄 사함 받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이제 그들 안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실제적인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수종 들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걸 깨닫게 하고, 실제적으로 그 복음 안에 감춰있는 그 비전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그 복음의 비전대로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예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지,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는지, 그것을 믿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그동안 묶여 있었던 죄와 저주와 고통과 절망이 깨어지고 그들이 참된 자유함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삶과는 다른 차원이 경험되고,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출생을 경험하고 그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말하자면 이 복음의 역사가 이게 이제 하늘의 경험이죠.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말하자면 하늘에 있었던 복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하늘이. 그 복음이 하늘의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 그들의 영혼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실질적으로 그 생명이 임하고 그들이 두려움과 절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물러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혼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리고 선자를 세우셔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그 생명의 역사를 물주고 가꾸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 목사와 교사들의 일이었고,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차원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을 통해서 생명이 출생하는 일에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출발하도록 하는 일을 행한 것이고, 이제 목사와 교사들은 그 위에 바탕을 두고 이제 그렇게 새로 출생한 이제 영적인 생명이 더 온전하게 이제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하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속의 의미를
그러니까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사도 선지자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지금 그런 면에서 물론 뭐 요즘에도 이제 사도나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의 개념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와 선지자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사도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이제 성령께서 이제까지 감추어 있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처음으로 계시하셔서 비로소 이제 구원이 그 하늘의 생명이 여기에서 이 땅에 비로소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일들을 맡아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을 두고 내가 이제 털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목사나 교사들은 이제 그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 위에 이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을 이제 감당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없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우리 안에 그 사도적인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하늘이 땅에 임하고 사람들이 하늘의 그 풍성한 생명 안으로 들어갔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되어지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까? 바로 사도적인 이 복음이 이 사도의 복음, 이 사도적인 복음, 그러니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알 수 있었던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하늘의 차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파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을 파하시고 하늘 영광에 오르시고 그 십자가와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엄청난 새로운 능력 이제까지 인류를 붙잡았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 전체가 그 아래 놓여 있었던 그 죄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전혀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을 주께서 이제 열어놓으셨는데 말하자면 사도들에게 증거되었던 복음은 이제까지 이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모두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율법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벗어버릴 수 없게 했었다면 이제는 빛이 왔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날 하나님의 나라 전혀 새로운 차원이 이제 열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자연적인 역사 인류의 역사는 그냥 쭉 진행이 되고 있지만 BC AD가 별로 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 죽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 담당하시고 그가 지옥 형벌을 당하시고 그가 하늘 영광으로 오르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시하심으로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 말하자면 오늘도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없는 시대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복음의 사실들이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같이 동일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에 내포되어 있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말하자면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죽음의 세력을 파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대교회 우리가 시간적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났고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육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2000년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들이 세웠던 그런 토대와 지금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여기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초대교회에 행하셨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결국 그 복음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그 직분 자체보다 그들이 전파했던 그 복음이 능력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날도 동일하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늘의 생명 안으로 나아갔던 그 교회,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도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역사, 그리고 정말 이제 이런 여러 서신서에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들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사실은 다 이 차원,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인간의 그 운명적인 그 모든 사슬과 멍에가 끼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새로운 생명의 역사, 정말 놀라운 변화들, 그것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생명 역사가 이제 우리 공동체적으로 경험되고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강력한 물줄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이것이 바로 우리 사도적인 교회의 비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고 그 생생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도 그게 그들에게 그에게 있어서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었고, 또 그것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비전이, 그 엄청난 빛이 그야말로 그것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으로 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도 저는 어떻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과 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이 이제 열려져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그 풍성한 것으로 정말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 바로 이 사도들이 가졌었던 이 복음의 비전,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열려진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비전이, 말하자면 그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지면서 우리가 그 비전은 단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온 세상을 포괄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적인 비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면,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과 자연과 역사와 이 모든 문화들을 다시 보게 되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이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경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것이, 다 이거는 죄 아래에 있고 다 죽음 아래에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누가 보든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철학자가 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와 죽음 아래에 속해 있는 이 사실들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뜨리시고 그가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전,
이제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의 하늘에 오른 것을 감히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어떠한 종교적인 체험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어떤 비전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복음의 비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비전이 우리의 삶과 어떤 분리된 저 멀리 어떤 별개의 비전이 아니라 그 복음의 비전이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삶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거기에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새로운 원리들을 제공하는 비전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비전 아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생명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또 그 비전이 더 크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 비전 안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직분 사역자들을 세우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각 사람을 내가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비전의 가장 핵심적인 비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담으시려고 하냐면 다른 세상에 담으려고 하지 않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늘의 차원을 바로 연약한 그런 보잘것없이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성도 한 사람 안에다가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비밀 그 역사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거기에다 계시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능력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온전케 완전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상하고 병들고 왜곡되어 있고 약하고 미숙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귀한 생명을 부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고 사역자들이 그 일들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 안에 이 성도들 한 사람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이 안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안에는 그야말로 보배가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서 하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온 땅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부어지고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자연적인 인간 안에 감춰있는 가능성, 잠재력도 엄청난 것인데 특별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병케하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 우리가 그것을 높이고 축하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보배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었던 모든 부요함과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의 부요하심이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여되고 그것이 나눠짐으로 성도 한 사람이 그 영광으로 참여해서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게 이제 온전케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 여기에 정말 어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차원.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과 영광이 있는데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범죄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가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의 후손된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래 살아가는데 주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이제 자유케 하고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에서 떠나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그리고 그 영광과 그 기쁨 안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차원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것에 공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그런 변화된 인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주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게 될 때 복음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철학자들이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뭐 뛰어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길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많이 제시했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새로운 인간의 출현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성을 나타내 보이신 그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인간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온전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이 세상의 죄와 고통의 이런 세상에 오염받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분리되어서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 세상의 철학이, 종교가 어떠한 세상에 어떤 제도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로 나가고 그것이 더욱더 힘있게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온전케 된다는 것. 온전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진리에 견고하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빛이에요. 빛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삶의 길, 참된 삶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빠져서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고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진리와 거짓이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의 철학이 사람들에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주고 종교가 그 일들을 해왔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런 진리와 거짓을 분별, 그런데 바로 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그 철학이 오히려 사람들을 오히려 더 거짓으로 인도하고 고통으로 인도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죄 아래 살아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밝아진 눈을 가지고서 우리 삶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표준에 서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과거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랬고, 그때는 그때대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 철학, 많은 세상에 그런 사조들이 있었다면, 지금 또한 역시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가져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자면 온전한 자가 되어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에 서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이 사단의 미혹에 따라서 그가 넘어지게 되었다면, 이 판단력, 이게 건강한 판단력이 우리가 그런 길을 거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잘못된 이 세상에 거짓된 욕심으로 나아가고 어떤 잘못된 사상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로 막아주고, 그래서 진리 안에 바로 서서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분별이 주어지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온갖 부요함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우리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분별이 되게 되면,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그 안에 이 좋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좋은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선한 것과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것으로 인해서 악한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인생이 고통스럽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이런 것을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과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온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그러니까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가 지으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두워짐으로 오히려 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러 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통찰과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게 온전케 됨의 의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할 뿐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이제 요즘 얘기로 그야말로 세계관적인 우리의 세계를 보는 어떤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온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높이게 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위한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칼빈의 얘기가 참 너무 이렇게 귀하게 와닿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너무 귀한 사역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우리가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심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또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보기보다도 고통스러운 거, 문제 많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아갔다면, 우리가 정말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세상이 그냥 이 안에 분명히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이런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걸러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눈이 온전케 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검은 안경을 끼고 보면 그 세상이 전체가 검게 보이고, 우리가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파라 보이고, 우리가 밝은 안경을 끼게 보면 이 세상에 어둠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또 귀한 안경을 끼워보면 이 세상 안에 어둠조차도 밝은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그야말로 사도들의 복음을 통하여 또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데, 우리 안에 어둠이 제거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은 이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 빛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미혹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이제 변화되고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으로 이해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미혹을 받지 말라, 요동치 말라는 말은 단지 소극적으로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러우니까 세상에서 떠나 있으라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만이 아니라 결국 그 악한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행하시는 그야말로 만물의 구속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이 온전케 하여 어떻게 하냐면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단지 내가 온전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온전케 되어서 봉사, 섬김, 디아코니아, 이게 이제 중요한 평신도 사역의 비전이죠. 그러니까는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시각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1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1차적인 일인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가서 섬기는 일을.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성도를 섬겨서 온전케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도들이 이제는 그 온전케 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생명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또 세우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 말하자면 생명이 하늘로부터 사도들에게 주어지고,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성도를 통해서 이제 또 서로 간에 섬기며 또 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이것이 바로 생명이 이제 전달이 되고 생명이 확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온전한 인격과 그 생명의 능력 가지고 이제 자신 안에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 생명을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을, 동일한 열정을 또 함께 나눠 가지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사역자들로, 말하자면 구원회로의 부르심과 사역회로의 부르심이 함께, 포커스가 좀 다르긴, 영역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함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 이제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본래적인 목적이, 말하자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 깨어진 어떤 그 새로운 차원의 이런 공간, 이게 이제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생명의 경험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 온전케 되어서 그 변화된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바꿔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충만하게 거기에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충만한 그 생명의 역사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을 위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명에 가장 힘있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난 그때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또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이, 그 강력한 생명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안에서 성김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변화된 그 성도들이 나가서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에 함께 동참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고통 가운데 살아 절망에 빠져 있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던, 그가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던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나눠주고, 이게 강력한 봉사, 그야말로 디아코니아는 거죠. 사람들을 섬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건져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말하자면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거는 뭐 종교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철학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정치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른 교육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물론 그것이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 한은 그것이 어떠한 것도 힘들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알고 있듯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변화되어서 그야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변화,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서 대충 그냥 짓다 마는 그런 집들을 다시 바꾸고 근본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제 성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서로 이렇게 기뻐하고 서로 섬기는 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고통 가운데 거짓에 빠져 있는데 그 거짓에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또 우리가 그 받은 걸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또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에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섬김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 영역의 섬김을 통해서 그야말로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고 어둠에서 빛을 산출해내는 엄청난,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이거는 뭐 도무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 사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1907년도 우리 평양 대부흥이나 영국의 웨일스 부흥이나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방식으로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사회 전체 안에, 그 지역사회 전체 안에 어떤 새로운 빛을 주고 새로운 변화의 물줄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 이제 사역자들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된 성도들이 섬김을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섬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자유케 하고 실제적인 변화, 가정의 변화, 학교의 변화, 직장의 변화,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라는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들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단지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서 행하는 곳곳마다 뭔가 빛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력들이 그곳에 퍼져나간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 주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이사야 60장의 비전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고 열방이 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이 세상의 근본적인 새로운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영광스럽게 일어나야, 이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한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지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복음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리 탁월한, 아무리 공자 명자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철학자들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죽고 다시 사는 이 생명 역사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뚝 서서 사람들이 이 빛을 바라보고, 야, 이곳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저리로 가서 뭔가를 경험하자, 이러한 우리가 비전을 품게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서 교회가 성장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 여기 이제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케 되는 것. 우리가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개인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사역자들이 개인을 바꾸고 세워줌으로써 개인이 변화되어서 그 영향들을 삶의 전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머리와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어떤 목표냐면, 머리 되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개인 인격이지만, 그러나 그 인격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 모든 만물의 통치자, 모든 만물의 구속자로서의 그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나신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서의 머리시죠. 그 머리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몸의 한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그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 가시려고 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과 완전함, 특별히 그 부활에 나타난 그 흠없는 완전함의 그 영광이 교회 안에 부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지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분께 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분 안에 있는 영광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충만의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 정말 생명과 목숨을 다 내거는 그런 열정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분량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 열정이 함께 부어지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붙들고 있고 세상에 이렇게 속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내려놔지고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의 삶으로 정말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분량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통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복잡해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빛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빛나고, 내가 물을 주고 바울이 아볼로가,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체가 되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서 빛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영광의 차원이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것을 다른 것과 혼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한 사람이 탁월하게 어떤 재능이 탁월하고 그의 인격이 탁월하고 탁월하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온전하게 드러내는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는 또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분량,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이루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루시려고 했던 그런 거룩함, 하나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되는, 온전히 하나되는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온 세상 안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우리 각 사람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셨던 그 영광, 아름다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김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직은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 이렇게 보잘것없이 주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그 격차가 큰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목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이제 영광스럽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렇게 바꿔가시고 그렇게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그렇게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가지고 나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단장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단장시키시고 우리의 몸을 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처럼 우리의 온갖 몸을 약해진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하나 그렇게 합당하게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을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 있다는 것. 이건 너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비전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의 강력한 능력과 세상을 향한 강력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계속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머리까지 나아오라. 머리까지 이제 올라와서 그것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락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머리 대신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오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도 어떻게 그분처럼 닮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남김없이 드러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겠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그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분에게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해 놓으신 그 생명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각 마음 안에 있는 성품도 바꾸시고 우리 관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막힘도 다루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가시고 주께서 우리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시고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공급되는 것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이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에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 역사가 이제 공급되어짐으로 그 생명이 서로 나눠지고 지체들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가 주께서 받은 바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그 몸이 더 스스로 세워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이것이 이 세상과 너무나 뚜렷하게 이거는 그야말로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차원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면 이 생명의 차원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활성화되고 역동적으로 나타나면서 세상을 향하여 이제 이게 힘있게 뻗어가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제 그 새로운 변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세웠던 처음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사도를 통해서 세우셨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을 주께서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엄청난 그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 이런 이 놀라운 비전들을 나누고 또 그런 것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런 비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비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